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크게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영죽을 나를 주옵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저 배는 천국,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 배는 천국,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광명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누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우리는 소원합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푸른 나무가 이 땅에 돋아나며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이새 같은 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것은 그 사람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도하여 주옵시고 푸른 의의 나무가 돋아나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상속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송축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지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이웃을 배려하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한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육 간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배우고 만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이 땅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온라인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첨단 기술이 다음 세대를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와 군 선교사, 돕는 선교사들을 붙드시어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든지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6월 8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수레노의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안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나요. 여호와 라파 말씀으로 순종하며 변화되어요. 여호와 니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주의 것.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아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아가 언제나 어디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다음은 청년 2부 수련회 스케치입니다. I was caught in the middle. Never noticed how much I look like you. I was making up riddles. How I always wanted to look like you. But I do. I look like you. Oh, I do. I look like you.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쓰시겠습니다만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컴퓨터가 얼마나 나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전화기가 그렇죠. 요즘은 뭔가를 질문할 때 AI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즘 웬만한 전화기들은 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갖추고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 화면 안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띄우는데 그 띄우는 것도 컴퓨터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슈퍼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처럼 날씨가 잘 맞는 경우가 있을까요? 기온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적어도 얼마까지 이렇게 막힌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 내비게이션을 보면 한 100m 단위로 끊는 것 같아요. 붉은색, 뭐 그렇지 않은 것, 또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것도 색깔도 연하게 해서 어느 정도 막히는지, 또 예정된 시간 안에 거반 도착하는 그런 경우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쓰시기 때문에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슈퍼컴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로 무슨 관심들이 있는가,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가, 이런 것들도 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은 아마 뭐니 해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슈퍼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SNS를 나름대로 이렇게 탐지했을 때 그와 같은 단어들, 그와 같은 용어들이 쓰이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를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요즘은 날씨가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기후가 이상해요.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었는데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선교 때문에 가서 한 곳에 머물렀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요즘 이렇게 비 올 때가 아닌데 이렇게 비가 와요. 너무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맞추지만 또 그런 맞춤 속에 사람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로 분석해 놓은 걸 보면서 와, 이렇게 우리가 또 가고 있겠구나, 또 가겠구나 하는 게,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그래프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20곳이 문을 닫았대요. 그 중에 19곳이 지방대학이고 앞으로 10년 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될 인구,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가, 이런 통계를 내놓았는데 아마도 190개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인구 절벽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지난 6월 3일 먼저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일찍 기차를 타고 전라도 광주를 갔습니다. 광주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 목사인데요. 그 사람이 나를 차를 태우고 무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저를 인도했는데, 그 무안에 가면 청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봤더니 목포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던데요. 그 청계 중앙교회 담임이신 이 목사가 제 동기여서 부탁을 드렸죠. 저희가 갈 터이니까 좀 목사님들 좀 모여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대개 무한 노회에 소속된 분들이시던데, 이곳은 어때요? 교회들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여쭐 때 대개 분기점으로 삼는 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입니다. 확실히 포스트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한결같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서 더더욱 놀란 것은 주일학교는 어떤데요? 했더니 그 이 목사께서 하는 말이, 우리 노회에 한 7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70% 정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시대가 어떻고 선교제에 가보면 요즘 선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이번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4명의 군 선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군 선교사들도 요즘 상황이 어떻고, 그때 군목이 와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군목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예전처럼 뭐 강요해서 교회를 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통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말을 나눠보면 다 한결같이 부정적이고 낙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소망을 이야기해야 된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더 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이 구성되고 있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때 바로가 하는 말이 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모세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으시라고 하신다. 바로는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서 너희 백성이냐, 내 백성이지. 그러면서 살펴보았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의 그 숫자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참모들끼리 모였겠죠. 이거 이대로 냅뒀다가는 이거 우리가 되려 어렵게 된다.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 혹시 그 외세랑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바로를 통하여 3가지 조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게 하는데, 그 3가지 조치가
작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시류 속에서 이러니 저러니 여기에 흔들릴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붙들고 그 가운데로 똑바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2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유행, 그 시대의 기류, 그 시대의 나름대로의 상황, 정서 이런 걸 거라고요. 그런 것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바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이 행함은 작금에 사단의 영역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금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종은 될 수 있어도요. 사단은 자기의 자녀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걸 알면서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한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 고백해 보자고요. 교회가 줄어들었습니까? 교회가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혁명이 있을 때 특별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에 문을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못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0년 정도 핍박을 했다면 이제 중국의 교회는 이제 끝이다. 문을 닫았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하며 교회의 문을 열어줬을 때 공산당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교인들이 없어졌겠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겠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보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그 가운데서 돈독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역사의 순환을 봤더니 그 역사의 순환은 도전과 응징이었다. 그렇게 핍박하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교회는 그랬습니다. 예로 하나 들어볼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18, 19세기는 신학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세상도 교회에 반대돼서, 신학에 반대돼서, 또한 이 교회의 문학에 반대돼서, 철학에 반대돼서 역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몽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몽주의는 신앙의 영역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볼테르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볼테르는 계속해서 종교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타성에 대해서 종교적 광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똘레랑스라고 하는 프랑스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를 축소시키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힘있게 일어서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힘들게 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엄하게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게 다스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다 어떻다고요? 엄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좀 정서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약해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잔인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이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벽돌 굽는 거, 흙을 이기는 거, 그 가운데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힘든 농사들을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가운데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놓은 바로의 대책이 뭐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들 세대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손보자. 다음 세대를 없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절을 보시면은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은 그렇게 없애고 딸들은 자기의 종들로 삼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바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일이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름대로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났는데 어디에 났느냐? 헤롯이 나름대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깜짝 놀래죠. 내가 유대의 왕인데 무슨 왕이 났단 말이냐? 그러면서 꼼수를 핍니다. 박사들에게 그곳이 어딘지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경배할 것이니까 우리한테 와서 알려달라. 박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어요?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뭔 줄 알았다고요? 들려서 가라 그러니까 들려서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노예에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데 박사들이 한 말을 자세히 계산적으로 해보니까 2살 밑으로 죽여야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인즉슨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경험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게, 작금의 사단의 역사는 요 시대만 지나가라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당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득 모이지만 시대만 지나가라, 이 교회당은 비일 거다. 이 교회당은 사람들이 없을 거다. 왜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예배하지 않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거리를 대지만은 이건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단의 권세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쓰임받는 사람 산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재물,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십부라와 부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길래, 어떠하길래,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 엄한 시대에 따랐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찌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21절로 가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못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아까 16절에서는 못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경외, 이건 같은 말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아이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럴 때 세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기웃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눅들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럴 때 딱 서서 영적인 문지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영적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대로 그들 가운데로 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일을 감당하자고 하는 겁니다. 인구 절벽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영적인 주장을 하면서, 영적인 강조를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제대로 서야 되겠구나,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어느 모임, 어느 단체든지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누가 리더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런 상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헌신치 않고 열정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정을 가져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야지.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보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티처스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저 조정식이라고 하는 분, 영어 담당이죠. 정승재라고 하는 분, 수학 담당인데, 저는 저걸 보면서 뭐를 보냐면 저분들의 문제를 캐치해내는 거예요. 와, 뭐를 깨닫느냐면, 목사가 저래야 되겠구나. 교인들을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의 문제가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보면 딱딱딱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 물음 앞에 어떠한 답을 갖고 계신지요? 많이 배웠다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경험이 있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죄송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근자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몇 군데 중요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횃불 트리니티 그 학생들 앞에 서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세상 말로 쫄지 말자고. 한 번은 우리 교단의 군목들이 쭉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군목들 수련회 하는데 저에게 시간을 1시간 주길래 우리 이렇게 살자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우리 이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을 살리자고, 우리의 군대를 살리자고. 총회에는 교육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 수련회가 있고 요번에 이제 목사들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2번 강의를 하는데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인구 절벽이니 주일학교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게 먼저 내 안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 교회가 삐걱대면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시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회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번 삐걱대면, 예전에는 회복력이 되게 빨랐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럴 때 더더욱 조심해서,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의 리더십들을 바라보며,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낙타는 단순히 낙타가 아닙니다. 저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저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그거 사실은 그 뒷말은요 이게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올바로 쓰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내가 가는 곳을 생명이 다시금 약동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하는 거죠. 금그릇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고 은그릇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깨끗한 그릇을 쓴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깨끗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책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터인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저 책 표지는 저 때 책 표지고요, 지금은 책 표지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저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될 건가 많이 다짐을 했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80년대 한국교회 유행처럼 번진 게 전도운동, 그 다음에 제자운동이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더불어서 교회들이 또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이 현상에 대해서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게 되는데 그 주장이 뭐냐면 누구의 제자를 만드느냐 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인기 목사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 후로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의 팬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것이 나를 수호하고 나의 어떠한 방패가 되게끔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게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더더욱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목동제일교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걸 우리 믿잖아요. 창수가 나고 물결이 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시브라와 브라와 같은, 어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뭐 특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 교회, 그 주일학교는 저는 살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을 보며 자랐잖아요.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주무실 때도 넥타이를 메고 주무신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5분 대기조가 이런 5분 대기조가 없는 거예요. 딱 하면 따닥 하고 신방 갈 때 있으면 신방 가고 그랬다고요. 일반적 목사님들의 삶의 루틴을 보면, 그래서 저도 금요일이면은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지내는 그것을 저의 삶의 나름대로의 원칙으로 삼고 이제까지 쭉 지켜나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은 토요일이 되면은 이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샤워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꼭 목욕탕을 가시고, 그러고 주일을 준비하셨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늘상 3가지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늘상 설교를 준비하셨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사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3개의 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책방이 있어야 되고, 신방이 있어야 되고, 골방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건가.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어른들에 비해 보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오늘 이 말씀도 설교하면서 진짜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한 번 더 생각하며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야만, 되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무슨 직분을 가졌다,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건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말한 것처럼 그 높이, 그 깊이, 그 넓이, 그 길이를 더더욱 알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단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단의 전략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3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을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명령했을 때 잘 따르지 않으니까 2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라. 저는 나일강에 던진다고 하는 게 단순히 물에 빠뜨려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나중에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그의 몸을 던집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나의 신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믿는 나일강 신에게 바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의 신에게 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한 여인의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 명령이 있는 걸 알았어요. 2장 2절을 한번 봐볼게요. 출애굽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아니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게 그런 잘생긴 건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봐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이제 후회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니 앞에서는 잘생겼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럼 이 세상에 살만한 사람 별로 없겠네. 몇 명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뽑아봐요. 몇 명일까요? 나는 빼고요.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되겠어요? 여기에서 아름다운 아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구나, 이 아이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하니까 알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알았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나일강에 던지는데 나일강에 나는 그냥 던지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던지겠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 상자 그냥 만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 역청을 칠합니다.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세우는 일이 역청을 칠하는 일이에요.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밖에 없단다. 여기까지란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빈들에서 다 못한다고 그러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빨리 이 사람들 좀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주님 딱 물으신 게 뭐예요? 너에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창한 건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아니, 아주 단순한 거, 아주 단순한 거. 오병이의 교훈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물으셨습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냐? 부족함이 그지없는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걸 던져라.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걸 바쳐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안에 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우기 위해서.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저는 손자 손녀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이게 애들은 손도 잘 들려. 여기 딱 닿게끔. 그럼 저희 딸아이가 할렐루야 발음을 제대로 하게끔. 어려서부터 그들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할렐루야를 입에 올렸다면 우리 믿는 거지요. 이게 바로 역청을 칠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란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란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이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창조인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마지막에 요게벳이 한 일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눕히고 뚜껑을 덮으며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고백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